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는 결단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약속하고 잘 지킬 수 있죠. 하루도 못 지키면 안 되죠. 그러나 일주일,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1년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1년을 넘어서 3년, 5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을 변함없이 서로 약속한 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지금 99세 때 만나주셨잖아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지만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면 우리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갔다 오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왔다는 거 아는데 우린 16장을 지금 스킵을 했어요. 지난주에 15장하고 17장을 하잖아요. 그 1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또 남편 아브라함도 기력이 이제 굉장히 쇠해져 가기 때문에 사라가 한 가지 인간적인 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당시 풍습은 뭐냐면 하인은 그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의 몸종도 역시 여주인의 소유고 그 몸종에서 태어난 아이도 사실 그 여주인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애굽 출신의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같이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아들이 이제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지키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하갈이 인심을 하게 되니까 그 여주인 사례를 좀 업신여기고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마엘을 몇 세 때 낳았는가? 86세 때 낳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86세 이후에 99세까지 몇 년이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만나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공백 기간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어서
13년 동안 삐쳐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읽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사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과 씨름하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 나아가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3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번 성취해 보겠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다 해봐라. 한번 그 13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너 다 해봤니? 안 되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짐하고 서원하고 그런 일들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한번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를 포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이루어줄 거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I am God Almighty, El Shaddai,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 가질 때 너는 안 되고 너는 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와 약속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믿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흠도 없이 결도 없이 죄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입니다. 첫째는 자손의 복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별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의 복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 너가 밟고 있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걸 약속하신 것일까요? 지금 한 평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모든 땅, 너가 다 소유하게 될 거야. 그 땅의 복을 약속하신 것 뿐일까요? 영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은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옮겨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한다면 장소만 옮겼을 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들이 받은 복을 인하여서 더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거냐면, 이제 너로부터 생산되는 그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을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 백성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땅,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해 주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세상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을 너의 씨로부터 이제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자손이 많고 민족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그 마음 자세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손 숫자만 많은 게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만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나에게 그런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좋은 또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또한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니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가 쓰임받을 거야. 직장에서 성공하고 프로모션 받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미소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좀 안 되면 그 미소였던 것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꿈과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나의 아들과 딸이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 환경과 가정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가 이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놓고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을 살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한국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에 가기를 이제 바라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얘야, 너는 대학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니? 물어보시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또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교육도 받아서 그래서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그 아들에게 얘야, 너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 되지 말고 너가 공부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물어보지만 공부라는 것은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들은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내가 성공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그런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좁디 좁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해서 남 주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역할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많이 알고 받아 누려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던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는 그 믿음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 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이름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꾸래요. 어떻게 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Exalted Father. 그래서 한 가정에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존경해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뭐 아버지를 존경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갈등이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집안에 존경받는, 높임받는 아버지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으로, Father of many nations. 정확히 하기는 그냥 많은 이들의 아버지인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뭘까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 부르나 함이라고 부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자 더 길어졌구나. 이거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뜻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 속에서 뜻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이제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이들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시는구나. 그 뜻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갖게 돼요. 왜냐하면 75세 때 만났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애국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이 빨리 그냥 100%까지 자랐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믿음이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소 게임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시소 이렇게 얘기 알아듣는다고? 아무튼 시소 게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더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뭐 그런 게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시소 게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100대 0이 아니어도 좋아요. 100% 아니어도 돼요. 우리는 자라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51대 49로만 만들어 놔도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의 생각이 51이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49면
결국 무엇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그러나 그 의심이 51이 돼버리면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51% 되게 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믿음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이 51%였을 거예요. 75세 때. 그런데 이 51%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100%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더디게 이제 한 70% 다시 70% 올라갔다가 60%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슬럼프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100%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에 온전한 정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흔들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약속하신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루는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욥 봤냐? 하면서.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 많이 줬잖아요.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지금처럼 사랑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하면서 시험해봐. 하고 영적인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욥이 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내도 이제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죠. 사탄이 다시 왔을 때 사탄아 들었지? 욥이 하는 말. 그럴 때 사탄이 한 번 더 유혹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몸을 쳐보세요. 가진 거 빼앗겼을 뿐 그는 그대로 있잖아요. 몸을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럴 때 그래 한번 해봐. 나는 욥을 믿어. 욥도 나를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어느 정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피와 진물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도 그가 생각은 이제 그 믿음이 100%, 90%까지 됐다가 기울어졌을 거예요, 많이 이제. 그쵸? 욥의 믿음이 한 60% 이제 50 몇 %까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언어로서 불신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한 번도.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왔던 새 친구가 계속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유나 알고 당하면 내가 이것을 정말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유나 알려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그 믿음을 욥에게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다 이해하면 안 돼요. 다 이해해가지고 그냥 따르면 보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가 그렇게 지혜가 많아? 내가 이해해 주면 다 알 수 있겠어? 하면서 너 나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 이 씨름이 진짜 씨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씨름이냐면 한번 너와 나하고 한번 지혜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면서 창조의 진리들을 질문을 하니까 욥이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잖아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는지 다 알면 답 안 되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시구나. 그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배한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던 거 아니겠어? 하면서 예배자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여,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욥으로부터 기도를 받게 하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2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자녀는 그러나 10명만 줬다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시죠? 원래 10명이었는데 2배 축복이면 2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 내가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 품에 있어. 그는 나와 함께 살아있어. 라는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욥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사단이 정말 여자의 후손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미리 한번 봅시다.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잘 건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브라함 까무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밤새 뜬 눈으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그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God will provide.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속이 무너지겠죠. 마음속에 눈물이 끊이지 않겠죠.
바로 너야. 이 이삭이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목에 칼을 막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칼 위에 딱 하늘을 쳐다보면서 칼을 들고 하나님 보세요. 저를 말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리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을. 나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배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목이 잘라져고 죽을지라도 번제로 다 태워져 이 땅에서 없어지고 연기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욥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그 정도까지 이제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할 때 바로 22장의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내 눈물에 떨어지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인생의 나락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거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 세상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행자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이성으로는 그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5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마스터 플랜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행자, 사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다른 새벽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토요일 새벽은 좀 열심을 내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 토요일 아침 시간 7시, 그때는 좀 열심을 내가지고 오셔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맛보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51%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으로는 쉽게 안 자라거든요. 한번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봅니다. 아멘. 예. 아무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계를 통하여서 이해를 해보세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통성으로 또 합심으로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또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그 말하는 자녀의 톤이 높고 그리고 자녀들을 혼내키기만을 내 뜻대로만 따라와라 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일까요?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부모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며 또 안아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돕겠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 드라마상에서는 다 이혼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그런 마당인데, 아니 더 서로 사랑하면서 끈끈하게 기도하고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것과 언어 생활과 행동,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오해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의 언어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저 사람하고 좀 멀어져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타이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설상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그 사람이 설상 했을지라도 무슨 일이 뜻이 있었을 거야,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믿어주는,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부모를 믿어주고 서로 목회자를 믿어주고 성도를 믿어주고 장로님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있잖아요. 그건 세상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고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나 그거 욕심나요, 그런 사람 될게요,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